오늘 말씀 제목은 진실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부패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려진 그런 대목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일생에서 한 번 있던 사건인지 두 번 있던 사건인지는 학자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가 그냥 시대순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신학적인 그런 고민 끝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이 초반에 한 번 있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와 또 후반기에 각각 두 번 이루어졌던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몇 번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분노는 부패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의 그런 부패한 예배에 진노하고 계신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런 성전 청결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는 우리 구원의 목적에까지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예배에 관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패한 예배는 하나님의 근심이요 하나님의 진노까지 유발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실까요? 13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도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시기는 주후 약 70년 근간으로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파괴당한 이후쯤 언젠가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미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지키는 주된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이미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인 절기로서의 유월절은 이미 기독교 공동체의 그런 공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사실은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절기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유월절의 정신이 이곳에 담겨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이 이 주일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그런 절기, 세세한 절기에 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짐승을 파는 것은 사실 신명기 14장 을 참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중앙성소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가 끌고 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제사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돈으로 그냥 가져다가 이제 성전에 와서 그 재물을, 성전에 있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편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패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예배를 멸시하는 일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에 보면
오염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번거로워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격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분노하신 예배 부패의 속성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편히 만능에 젖은 형식적인 형식주의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편의에 젖어서 구별됨도 없고 마음도 없는 예배를 향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탐욕의 도구가 된 예배라는 것. 예배가 탐욕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제사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성전에 바치는 속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화폐가 로마 화폐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선 가이사의 화상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폐를 이제 바꾸는 와중에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 가치에 맞게 돈을 바꿨던 것이 아니라 종교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이 결탁해서 엄청난 거기서 이윤을 떼어먹고 그것으로 착복하고 그렇게 돈을 바꾸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예배의 본질이 없어요. 그리고 경외감은 없어요. 그리고 껍데기와 인간의 탐욕의 도구로 전락한 예배에 대한 주님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 성직자들 모두를 향한 경고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상업화되고 사람들은 분주해지고 바쁘게 되면서 장사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사람들을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고안해내면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그런 판매 방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거기서 햄버거를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목적지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장사가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이런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예배는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지가 아니라 주일날 다른 목적을 두고
그곳에 그냥 나의 마음의 양심,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가기는 찜찜하고 하니까 지나가는 와중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가는 그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예배로 전락된 것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 모든 교회 활동이 멈춘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스케줄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주안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바뀌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영적인 부패에 지금 당면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절망과 그리고 힘든 저마다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영적으로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일깨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 행사를 집례해주는 직업이 되어버린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면 오늘 헌금이 얼만큼 채워졌으니까 교회 유지하는 데는 이제는 이상은 없겠다, 그리고 스스로 배를 두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사명을 망각한 것이고 목회자로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예배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행태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백성들을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잃어버린 예배, 그리고 부패해진 예배를 회복시켜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됨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반발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표징을 하나 보이라 그랬더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아주 기가 차다는 듯이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지어지고 있는데 그러고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네가 뭔데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시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몸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육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예배의 도전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라고 도전하면은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 것이냐, 이미 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의 제때 시간에 지금 와 있고 헌금도 다 준비해서 드렸고 찬양도 하고 있고 뭐 시키는 건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트집을 잡느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곳에 좌정에 계신,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 좌정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알고 있습니까? 예배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보좌를 베푸시고 우리 예배를 친히 받으러 좌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좌를 들이우시고 이곳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전됨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 공간 안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루터기라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이 공간 자체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전 대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전 인격이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른 그것을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실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장소에 우리의 예배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어디서든지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교회 사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지 처음으로 이제 좀 일을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산품을 나르고 그것을 배열하고 이렇게 진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머리 털라고 저는 그런 일을 처음 해봐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하 창고에서 그 눈으로만 맨날 아저씨들이 하는 걸 봤던 그게 뭐냐면 무거운 박스를 여러 개를 올려놓고 등짐을 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과연 저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스 한 3개쯤을 등에다가 업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땀도 나고. 근데 솔직히 처음에 갈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에 전념할 수 없고 이런 곳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처량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고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짐을 지고 올라오는데 그 짐의 무게가 저한테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했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져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오는데 내 안에 있던 그러한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주님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거친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짐짝을 들고 올라가는 와중에 그게 예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고 순간적으로 박스를, 등짐을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데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단 말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일을 행하셔야만 했는가?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라니 그것을 몸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힘든 순간에 원망 대신에 예배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순간이, 그때 예배할 때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취하시고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작년에 그렇게 일 나갔다 온 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떠드는 종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 봤어요. 일터에 나가니까 더 목이 마르더라고요. 너무 갈급하더라고요. 주님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그립지 않습니까? 저는 매장에서 막 터져 나오는 세상 음악에 계속 젖어드니까 내 심령이 막 피폐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먹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왜 이렇게 부패해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감각 없이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찔러도 아프다고 소리 한번 지를 줄 모르고 아무리 같이 희열을 느끼자 그래도 거기에 같이 마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느니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의 예배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문에 모여야 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또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여러분들의 성전에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비어 있으면, 성전에 주님께서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이방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멸하는 자는 주께서 멸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성전임을 깨닫고 주님과 늘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을 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마음을 쏟아드리고 나가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경외감으로 사는 것까지를 예배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당장의 손에 얻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그런 육신적인 이득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도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형식주의로 빠져도 안 되고 또 형식 무용주의로 치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상관없다,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걸핏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예배면 충분하지, 뭐 헌금은 어떻게 드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예배 시간 그렇게 철저히 맞춰서 오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 무용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릴 것들은 온전히 드리되 거기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경외감으로 차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자칫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 이런 편의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큰 교회들은 예배단과 그리고 그 로비와 화장실이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예배에 들어오면 함부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은 예배당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주 예배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물들어 다니는 일이 빈번하고 또 때로는 화장실을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한 걸 어떻게 해요? 저의 말에 주안점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급할 때는 화장실 가십시오.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겪어보니까 알아요. 장이 약하면 얼마나 사람이 고충스러운지.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강남으로 학원을 아침에 다닌 적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우유나 뭐 찬물이나 이런 걸 잘못 먹으면은 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빨간 버스가 있는데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고속도로에 한번 들었으면은 서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장이, 이 주책바가지가 꼭 버스에만 타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꾸 큰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그래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제 장에다 손을 넣고 막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막 육신아 잠잠해라, 육신아 잠잠해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대적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시작해서 버스를 타고 그런 일이 생길 때 방법이 없으니까 육신아 잠잠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아 잠잠해라.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몇 번이나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버스에서 딱 내릴 때까지만 선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렇게 지독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생리적인 그런 것들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면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면 조금 목마른 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소변 조금 마린 것, 이런 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의가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경 써서 예배 드릴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토요일부터 이미 준비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에 밤 늦게까지 다른 일 하다가 주일날 와서 습관적으로 자고, 이게 말씀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예배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이 그분을 경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의 심장을 두드리는 그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늘 굳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스며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무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깨어나야 돼요. 죽기 살기로 자기를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제쳐놓고 효율성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효율성이란 인생의 답을 안고 계신 분을 가장 선두에 모시는 것을 인생의 효율성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때는 몇 시간을 제가 노력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성경을 펴놓고 앉아있어도 한마디도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원고 한 장 들고 여기서 설교하니까 빨리 설교 준비가 될 것 같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투하는 끝에 설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그 고투하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늘 경험하는 것은 이 설교가 완성되는 시간은 저의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계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계시의 영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설교가 5분도 안 돼가지고 개요가 쫙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단순히 내 힘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영감으로 산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에 음란한 음악들 있잖아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란하고 더러운 장소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필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영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준 영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감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그 통찰력, 그 인사이트를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한 의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류가 불의에 눌려 억압받는 것에 대한 의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과 같은 불의에 진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미국 경찰에게,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거는 항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북녘 땅에 정말 독재와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 대한 그 함성은 일어나지 않고, 이 조지 플로이드의 인권을 놓고 미국에 각성하라는 그러한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가 누굽니까? 전과 구범의 마약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과잉 진압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조지 플로이드는 영웅이 아니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만방의 백성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기념해야 되고 무엇에 분노해야 될지. 여러분, 마약 중독자는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북한에 죽어가는 진정한 압제와 저 이슬람권 아래서 순교의 위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말하고 우리는 외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개인의 만족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억눌려 있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짓눌려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자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중보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예배 개혁은 대적들의 공분을 일으켜서 주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짓된 종교의식 놀이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세워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존재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예배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 우리를 놓아달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한가하구나 라고 비난했듯이, 여러분들 내면의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바로 그 욕망의 사슬이 뒤엉키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가하게 예배할 때냐, 지금 기도할 때냐, 네가 진정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온갖 정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기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 몸이 성전됨을 알고 길거리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연합의 기쁨과 그 예배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삶을 잡아 이끌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 도움으로 주변에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도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주님이 함께 가시며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종된 백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목도하며 누리도록 살도록 선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의 사명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